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강점과 약점이 있을 텐데 저를 제일 잘하는 제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저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빠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어제 저녁에 물어봤거든요. 제 딸은 아빠가 설교를 할 때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약점은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하네요. 둘째는 아직은 아빠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아빠 다 좋다 그러는데 약점은 설교가 너무 길다 그럽니다. 목사 아들, 딸이 설교가 지루하고 길다고 하니까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자신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강점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좀 즉흥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계획이 없는 여행, 그런 게 저희 아내는 가능한 사람인데 저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저는 일정과 동선과 비용과 모든 시나리오를 문서화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게 약간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좀 신중하고 계획적인 면이 있는 것을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럼 나의 약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당신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뭐도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그만하면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고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고 바알에게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백들을 유다의 성읍으로 이렇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던 역사도 있고요. 당시에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던 법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갔던 정말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도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호사밧과 우리의 시대, 여호사밧과 우리의 상황, 여호사밧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약점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약점을 한번 짚어보면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점은 무엇이고 또 그 약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읽은 역대하 19장은 역대하 18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이 19장 1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아합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인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어느 날 여호사밧이 아합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온통 거짓 선지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런 선지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를 불러서 미가야에게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미가야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합의 입맛에 맞게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가까이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이 계속해서 그래도 미가야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아합이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두 왕 앞에 서게 된 미가야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달리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승리할 수도 없고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아합 왕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이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전쟁에 나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왕이었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18장 28절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전쟁이 여호사밧의 선택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아람의 군대는 어떤 명령을 받은 상태였냐면 너희들이 병사들하고 싸우는데 힘을 낭비하지 말고 왕만 찾아서 죽여야 한다, 이런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은 채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당연히 표적이 되겠습니까? 아합이 아니라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핵심 표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들도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만을 보고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역대하 1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친히 막아주시고 여호사밧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죠. 함께 전쟁에 나갔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한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만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서 오늘 함께 읽은 19장 1절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단어만 지금 평안히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돌아오게 된 여호사밧의 모습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선견자 예후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딱 한마디를 던지죠. 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자,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야, 너는 내 편이고 아합은 내 편이 아닌데 왜 아합하고 잘 지내? 이런 속 좁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조금 더 큰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장점도 정말로 많은 사람인데 유독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여호사밧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고 심지어는 사랑하고 아끼고 교제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는 아합의 뜻에 동조해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럼 자신이 죽을 고비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또 아합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로 굳이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이런 큰 오점을 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쳐두었습니다.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유독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 문제만큼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의 맥락에서 보면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충성한다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여호사밧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더 좋아해서 생기는 감정적 문제로 지금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아합과 맺은 관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아합을 더 지지하고 아합에게 더 충성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여호사밧의 마음이 아합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앞에만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소홀하게 여기고 그래서 흔들리고 흔들리는 여호사밧의 중심을 지금 짚어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여호사밧의 약점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잠 오는 시간에 이렇게 잠 오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독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내가 유독 좋아하고 내가 유독 포기하지 못하고 유독 관심을 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닥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순종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아끼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까지 불러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어떤 약점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이 영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늘 실패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저부터도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곧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또 다 이야기하겠죠. 굉장히 무서운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은 참 더디 가죠.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살짝 떠보면 10분 정도 지나가 있고, 기도를 하다가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참 더디 가는데 모여가지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기 시작하면 시간이 뭐 그렇게 빨리 가는지, 삶의 희로애락을 하나님과 먼저 나누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먼저 기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말을 많이 거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말을 많이 걸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내가 유독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유독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유독 내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마저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지극히 작은 영역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럼 저는 한국 교회가 극복하지 못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죠. 여러분, 제 얼굴에 침 뱉기겠지만 돈 문제가 불거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신앙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우상은 이슬람도 아니고요, 신천지도 아니고요, 1번은 우리 자신이고 2번은 우리 자녀입니다. 그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보면 이슬람이 공격해오고 있고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고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우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우상, 나와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첫째 아이가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됩니다. 초등학생일 때는 몰랐는데 지금 6학년이 되고 나니까 왠지 모를 부담감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선행을 했다는데, 학원을 지금부터 이렇게 다닌다는데, 이미 중학교 과정을 2-3번 돌았다는데, 괜히 저 아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성공하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고, 꼬리가 안 됐으면 좋겠고, 머리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 내 자녀가 우상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질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문제죠. 정치 문제 앞에서 부모 자식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없습니다. 정치에 잡아먹힌 교회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나의 신념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습성을 우리 안에서 깨뜨려야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더 정성껏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했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영적 개혁을 일구어 놓고서도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죠? 악한 왕이었던 아시아와 교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로 여러분 평생을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또다시 넘어질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면서도 반대되는 길로 우리는 분명히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실 때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힘써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아름답게 맞물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 자신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심사숙고해 보시고, 물론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